안녕하세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미련했던 탓에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찾게 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평생 그 흔한 교회, 절 같은 곳도 한 번 가보지 않고 오로지 제 자신만 믿고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신은 무슨 신이냐? 그냥 나만 믿고 살자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죠. 어릴 적 사고로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전 세상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사고 때운 좋게 살아남은 절 늘 원망하셨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주의 말을 퍼부으셨죠. 저만 보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가버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난다고. 넌 대체 왜 혼자 살아남아 나를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냐고 하셨어요. 차라리 운 좋게 살아야 했던 건 제가 아니라 본인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빠랑 엄마 목숨을 집어 삼켜서 본인은 아들을 잃었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 제 자신을 참 미워하며 살았어요. 할머니의 말처럼 저 때문에 부모님이 전부 다 돌아가신 것 같았고 왜 나만 살았을까 생각하곤 했었죠. 할머니는 절 사랑해주지 않았고 때론 구박하고 저주하고 했지만 전 그런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핏줄이라고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의 원망도 모두 이해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할머니는 저에게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해 준 후 더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며 혼자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절 떠나실 때 전 세상에 하나 남은 가족마저 잃은 기분이라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미워도 끝까지 챙겨준 할머니가 고마웠죠. 그래서 그때부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제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무에게도 곁을 안 주고 혼자 지내던 저에게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 저의 전남편이었어요. 누구도 만날 마음 없다고 거절했던 절. 계속 뒤에서 몰래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찌나 한결같던지 꼬박 2년을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의 모습에 저도 결국 마음을 열게 됐죠. 남편을 만난 후 저는 사랑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런 남편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고 누가 뭐래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 청혼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을 약속한 우린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남편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누나 한 명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줬어요. 처음엔 홀어머니에 누나까지 있다고 하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까지 드린 후 차질 없이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뒀을 때쯤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따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엔 한 번도 저에게 따로 연락하신 적이 없어 의아했지만 별일 있겠나 싶어 전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어머니랑 형님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만 보면 늘 따뜻하게 웃어주고 반겨주시던 분들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전에 없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랑 이만 헤어져라.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되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달이면 식 올릴 텐데 헤어지라니요. 너는 모르나 본데 네 사주가 아주 엉망이더라.
우리 아들이랑 궁합도 최악이라던데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결혼은 못 시키겠다. 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궁합을 보고 왔다며 우리 둘의 궁합이 최악이라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런 어머니의 난데없는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식을 올릴 텐데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곧 식 올릴 텐데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네 팔자가 사납다는데 이런 결혼을 어떻게 시켜? 너는 몰랐나 본데 네 팔자가 아주 기구하다더라. 네 사주가 주변 사람들 다 잡아먹는 사주라던데 여태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 말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만 새하얘지는 것 같았죠. 제가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자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형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 보니까 니네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이 팔자 때문이라더라. 그러니까 헛물 그만 펴고 내 동생이랑 헤어져. 알겠어? 두 분은 제가 뭐라 답하기도 전에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하곤 자리를 떠나버렸고, 처음 당해보는 일에 저는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거론하며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례함에 화도 나더라고요. 세상에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전 보고 온 이야기를 믿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제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날 전 바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어머니와 낮에 만났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아무래도 이 결혼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말에 아주 팔짝 뛰었어요. 헤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우리 사이를 끝낼 수 없다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끝이라는 말만 하지 말라고 울며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와 형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건 맞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울며 비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다시는 그런 말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물론이라고 자신만 믿으라고 학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와 형님은 더는 결혼을 반대하지 못했어요. 듣기론 둘한테 남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 못하면, 둘 때문에 저랑 헤어지면 그냥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릴 거라고요. 남편이 진짜 옥상까지 올라가서 죽겠다고 난동을 피우니 어머니는 이러다 정말 자신의 귀한 아들이 죽겠다 싶었는지 바로 알겠다고 약속했고, 더는 저희의 결혼에 토를 달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본인의 금쪽 같은 아들 죽게 만들 수 없다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하러 가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저한테 종이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뭐긴 부적이지.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부적을 하나 써왔다. 이게 나쁜 기운을 눌러준다고 하더라. 이걸 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 네 남편한테 나쁜 일은 안 생긴대. 그러니까 무조건 몸에 지니고 다녀. 아주 용하다는 무당한테 써온 거니까. 어머니는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니라며 저에게 부적을 건넸고, 전 그 부적이 영깨름직했지만 이게 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싶어서 그냥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근데 그걸 받은 이후로 계속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잠자리도 사나웠고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기운 없이 계속 축축 처지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은 문득 혹시 어머니가 주신 부적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에게 물어 생전 안 가던 점집에 찾아갔어요. 계속 기분이 찝찝한 게 이게 무슨 부적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에게 부적을 보여줬고 부적을 본 무당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난 부적이야? 누가 줬어? 저희 시어머니가 주신 부적인데, 왜요? 뭐가 이상해요? 노인네 참 악독하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무당은 혀를 차면서 어머니가 준 부적에 대해 말해줬어요. 이게 살을 날리는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저주하는 부적인데 원래는 무당들도 쉽게 써주는 부적이 아니래요. 남한테 살을 날리면 그걸 날린 사람한테도 그 저주가 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도 무당들이 쉽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절 미워하고 저주한 마음이 컸던 모양이라고 하는데 손발이 달달 떨렸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곤 점집을 나왔어요. 전본 무당이 절 보호할 수 있는 부적을 써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전부 상술이다 싶어서 됐다고 거절하곤 그 부적을 챙겨 나왔죠. 그리곤 바로 그 부적을 갈기갈기 찢은 후 불태워버렸어요. 무당이 절대 몸에 지니고 있지 말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겠지 싶더라고요. 그리곤 화나고 분한 마음을 혼자 삭혔어요. 남편한테 얘기할까 싶기도 했는데 괜한 분란 생길까 싶어 참기로 했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절 저주하는 부적까지 썼는데도 저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더 이상 이런 부적이나 사주 같은 건 안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분해도 참으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고 그 일 있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부에게 기쁜 일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무척 기뻐했고 바로 시댁에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전해줬던 부적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모른 척 그렇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당장 버리라고 하더군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두 말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임신 소식 듣고 바로 부적 걱정부터 하는 걸 보니 어머니가 양심은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그 일은 모른 척 넘기고 전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 신발 사놓고 우리 아이를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근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임신한 지 10주 만에 아이가 유산됐거든요. 특별히 배가 아프다거나 하는 느낌 받지 못했는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애기 심장이 안 뛴다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는지 하루아침에 내가 뭘 잃은 건가 믿기지 않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수술하고 몇 날 며칠을 집에서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애기야 또 가지면 된다고 절 위로했지만 그런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랑 형님이 이때다 싶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봐, 내가 그랬지? 얘 팔자 사납다고. 세상에 팔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애까지 이렇게 되니? 남의 목숨 잡아먹는 네 팔자가 결국 이 애기까지 잡아먹어버렸구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왔어요. 옆에서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라며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랑 형님은 끝까지 버티면서 저한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혹시 어머니가 주신 부적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 부적 대체 뭐였냐고 악에 받쳐 이야기했죠. 무슨 소리야? 부적이라니. 어머니한테 물어봐. 나한테 준 부적이 대체 뭔지. 제 말에 잠시 멈칫하던 남편은 니네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어머니와 형님을 보고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화를 냈고 어머니는 화를 내는 남편에게 오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상황을 설명하려는 듯 말을 버벅거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냐 아들, 엄마는 분명
그 부적 버리라고 했어. 데리고 나가요. 앞으로 그냥 연 끊고 살아요, 우리. 진짜라니까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무렴 내가 우리 손주한테까지 살 날리는 부적을. 어머니의 입에서 살 날리는 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는 스스로 아차 싶었는지 얼른 자신의 입을 턱 막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형님을 내쫓았죠. 그렇게 화난 얼굴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앞으로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면서 연 끊자고 바로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대신 사과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지켜주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린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됐고 남편과 제 사이는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잃은 아픔도 점점 희미해질 때쯤 우리 부부에게 한 번 더 불행이 찾아왔죠. 멀쩡하게 잘 다니던 남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어요. 대표는 도망가고 아무래도 월급도 제대로 못 챙겨 받을 것 같다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회사 일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 때문에 남편 직장까지 망했다고, 그 일로 시어머니가 머리 싸매고 누우셨다고, 제발 자기 남동생이랑 이혼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하고 형님은 형님대로 전화로 매일 같이 못 살게 괴롭히고 제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신세한탄하며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었기에 저도 일을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던 남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기저기 다니다가 고향 선배가 운영하던 직장에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워도 다시 열심히 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숨통이 좀 트이려고 하는지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곧 상장을 할 건데 상장 전 회사 주식을 싸게 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미래가 유망한 회사라 상장만 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장담했고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여태 모아온 돈을 싹싹 긁어모아 투자하라고 줬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전부 남편에게 건네줬죠. 늘 무슨 일만 생기면 내 팔자 때문이라고 탓을 하던 시댁한테 보란듯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면서까지 돈을 모아줬던 건데 남편이 말했던 대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남편 회사 대표가 그 돈을 몽땅 다 들고 해외로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들으니 헛웃음이 났어요. 우리 부부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그 돈을 다 사기당했다니 온전한 정신으로 있기 힘들었죠. 제 앞으로 갖고 있던 할머니가 해줬던 집도 날리고 우리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갔어요.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지 완전히 의욕을 다 잃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술만 퍼마셨죠. 가난이 창 안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밖으로 나간다더니 늘 사이가 좋았던 우리 부부는 안 하던 싸움까지 하게 됐고 그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기 당했다는 소식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제 등짝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니까 얘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럴 때면 늘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리던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고 이제야 우리 사이에 조금의 틈이 생겼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짐을 싸라고 했어요. 이 집도 곧 쫓겨날 판에 앞으로 어디 가서 살겠냐고 그냥 본인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어. 고마워, 엄마.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말에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전 그런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당장은 무일푼 신세였기에 결국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형님의 폭언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했죠. 두 사람은 저만 보면 아들 인생을 망친 여자라고 제발 하루빨리 이혼 좀 하라며 닥달했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와 형님을 보고도 모든 걸 방관했고요. 아마도 남편 역시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전 제 편 하나 없는 시댁에서 당장이라도 이혼 생각이 절실했지만 계속 참았어요. 하도 나 때문이라고, 내 팔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듯이 이겨내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라도 당장은 속상해도 참자 싶더라고요.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식당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남편이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했다고요. 깜짝 놀라 병원에 달려갔더니 남편이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술 취한 남편이 골목길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맨몸으로 차에 치이고 밟히게 됐고 그 바람에 남편 온몸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6개월은 꼼짝없이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야박할까 싶었어요. 나한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저 멀리 시어머니와 형님이 절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더니만 바로 제 멱살이랑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라고요. 네가 기어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그러게, 진작 이혼 좀 하라니까. 이혼 안 하고 버티더니 내 동생 어떻게 할 거야? 두 사람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제 몸 이곳저곳을 마구 두들겨 팼고 전 저항도 못했어요. 둘 다 힘이 어찌나 센지 제 힘으론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맞고 있는데 누가 병원에 이야기를 했는지 간호사랑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이 들어와 두 사람을 말렸고 두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저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이러다가 기어이 제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갈 거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이혼하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다들 병실 앞까지 와서 저희가 그러고 있는 걸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데 저는 계속 웃음이 났어요. 그래, 내가 졌다 싶더라고요. 더 버텨봐야 뭘 하겠냐. 이미 남편도 나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랜데 그냥 이혼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혼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대신 남편이 아프니 버렸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 남편 몸 다 낫거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진 나한테 아무 소리 말라고 이야기했죠. 시어머니는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두 사람을 나가라 내쫓고 남편을 돌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식당에서 일 다니며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죠. 늘 저에게 다정했던 남편은 이젠 저에게 신경질만 내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린 후부터는 저만 보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그런 말도 했어요. 원래 자기는 사주 같은 거 믿지 않았는데 절 만나고 생긴 일련의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싶었대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나 형님 앞에서는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은 절 붙잡아 줄 줄 알았거든요. 비록 상황이 안 좋아 전보다 싸우는 일도 잦았지만 그래도 그게 남편의 본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이젠 정말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절 아예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파서 그런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옆 병실에 엄마의 병간호를 다니던
이혼녀와 눈이 맞았더라고요.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럴 줄 몰랐던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외도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몸소 실감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된 저에게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다 생각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두 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시댁에서 제 짐을 빼러 갔는데 등 뒤에서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제 등에 대고 굵은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아주 재수가 옹붙었어. 나쁜 기운 묻을까 걱정이네. 어여 썩 꺼져라. 마지막까지 꼭 그래야 했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죠.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막상 이혼하고 나니 속이 너무 후련해서 진작 이럴 걸. 그동안 괜히 버텼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 전 미친 듯이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더는 남자는 없다 결심하고 그냥 일만 하고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아 이혼한 지 2년 만에 저 하나 살기 부족함 없는 작고 낡은 집을 하나 사게 됐어요. 그리 좋은 동네도 그리 좋은 집도 아니었지만 나름 뿌듯했어요. 나 혼자서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가 보자 싶었죠. 그리고 그런 저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어요. 저희 동네가 갑자기 재개발 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순식간에 집값이 엄청 뛰어오른 것이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소식 한 번 생긴 적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죠. 거기에 성인이 된 후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던 할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죽기 전에 얼굴 한 번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볼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전 한 걸음에 바로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보니 할머니가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곤 절 보고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 어린 애한테 자기가 너무 매정했다고 계속 후회가 됐는데 미안해서 연락도 못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원망을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사과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 할머니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고 저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생전에 사시던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할머니가 남긴 것들을 보게 됐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주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뭔가 싶어 열어보니 땅 문서랑 집 문서, 보험 증서, 통장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는 할머니가 생전에 저에게 쓴 편지였죠. 절 떠나온 후 자신의 인생은 늘 후회였다고 미안하다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던 재산이 얼마 되진 않겠지만 모두 다 저에게 주겠다고 써놓으셨죠. 할머니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제 생각보다 제법 많았고 할머니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제 앞으로 나오면서 저는 전에 없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평생에 기대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났죠. 저는 할머니의 재산을 나름의 방법으로 굴려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다 원금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됐어요. 갑자기 모든 게 순조로워지고 술술 풀리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손대는 것마다 모두 잘 됐고 저는 평생을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전 남편의 소식도 듣게 됐죠. 들어보니 저랑 이혼한 후
그때 그 눈 맞았던 여자와 거의 바로 재혼을 했는데 여자 집안 도움받아 사업 시작했다가 완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댁에서 갖고 있던 재산까지 다 날리고 바로 이혼을 당했대요. 그래서 거의 길거리 나앉을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만 하면 아주 잘만 살 것 같더니만 오히려 저랑 이혼하고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재작년 갑자기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절 찾아왔죠. 절 붙잡으면서 자기들이 점을 잘못 봤다고 제가 자기 집안을 살릴 사주라는데 사자 점쟁이한테 속아 절 구박했다고 미안하다고 비는데 이제 와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다 뿌리쳤어요. 남편과 다시 재결합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 다른 곳 알아보라고요. 참 한심했어요. 전 그게 뭐라고 그 알량한 말에 속아 평생 날 구박하다가 이제 와 이런 소리를 하는지 어이없어 웃음만 났죠. 또 이래놓고도 무슨 안 좋은 일 생기면 다시 내 탓할 사람들이라는 게 뻔해서 저는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재결합은 무슨 꿈도 꾸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몇 번을 더 찾아오더라고요. 아주 징글징글했어요. 어찌나 집요한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같이 살 부대끼며 살아왔던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도움을 줄 수 없겠냐고 절 붙잡고 빌었지만 전 그런 그들에게 전에 제가 당했던 그대로 붉은 소금을 뿌리며 재수온 붙으니 더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는 찾아올 때마다 경찰을 불렀어요. 그렇게 한 3-4번 하고 나니 더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비는 꼴을 보고 있으니 웃음도 나고 사정이 딱하다 싶긴 했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그들에겐 베풀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이혼 후 그래왔던 것처럼 제 인생 잘 살아나가자 싶었죠. 저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혼자 지낼 것 같아요. 팔자니 사준이 평생 믿어본 적 없고 지금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시궁창 갔던 곳에서 절 꺼내준 것 같네요.